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8장 25절에서 27절. 저희가 지금 앞부분하고 이어지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8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가 베드로에게 길을 짜이는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예, 성경은 다시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추죠.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 사건과 두 번째 예수님이 끌어가서 신문당하는 일, 그리고 다시 베드로의 두 번째 부인 사건이 서로 얽혀 있습니다. 자, 밤이 깊어가니까 날씨가 쌀쌀해져서 사람들이 불을 쬐고 베드로도 그 안에 들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중이죠. 그때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이 질문을 받게 됩니다. 처음 질문보다는 단호하고 강도가 세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가문문이 아니라 좀 확신에 차서 너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직접적인 언급이 있고 질문하는 사람들의 신분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이번에 베드로도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얼버무리면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혀야 했습니다. 베드로는 다시 물러서서 두 번째로 주님을 부인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니다. 이제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위협적인 질문을 또 받습니다. 베드로가 한두 시간 전에 예수를 잡아가려던 말고의 길을 배워버렸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예수님 다시 고쳐주시는데 하필 말고의 친척되는 사람, 해피 거기 또 친척이 있었나 봐요. 같이 모여있는데 모닥불을 쬐고 있는데 친척되는 사람이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때 동산에 있었는데 당신이 말이야 우리 말고를 배웠지 않냐? 내가 너 당신 거기서 봤다. 이렇게 확신에 차서 이제 물어보게 되는 거죠. 어제는 예수님 어떻게 되는지 제사장이 뜰 안에 들어가는 것조차 대단하다. 지난주죠. 뜰 안에 있는 것도 대단한 거냐. 다 도망가지 않았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또한 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선의의 거짓말도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 게 중요하지 자신이 제자인지 아닌지 밝히는 게 뭘 중요하겠냐. 그러면서 우리도 충분히 베드로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두 번째, 세 번째 부인의 장면으로 오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여지를 남겨두지 않습니다. 좀 변명거리를 찾아보려고 하고 베드로를 좀 도와주려고 했는데 도저히 두 번째, 세 번째에서는 도와줄 수도 없는 거죠. 저자 요한은 신문하는 자들에게 맞서서 아무것도 부인하지 않은 예수님과 질문을 던지는 자들 앞에서 위축되어서 모든 것을 부인하는 베드로를 극적으로 대비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왜 이 이야기를 섞어놨을까? 예수님과 베드로를 지금 대조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에게 더 이상 핑계거리가 있겠냐?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가 자꾸 자기를 이입하게 되고 핑계거리를 삼게 되잖아요. 이거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입이 다물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마지막 사람이 내가 그 친척인데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내가 확신한다고 말하는 자 앞에서 이제 베드로도 이제 좀 더 강도로 세게 나가야 되겠죠. 나는 아니다. 극구 부인하게 되는 거죠. 자, 요한복음은 다소 설명이 부족한데요. 공간복음을 바탕으로 오늘 스토리를 한번 재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친절합니까? 그죠? 요한복음에 없는 얘기까지 다 섞어가지고 공간복음에 있는 얘기까지 다 합쳐가지고 종합적으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다
다 조금씩 다르게 나와 있어서 그걸 좀 종합해 보면 더 그때 상황이 근접해질 수 있겠죠. 자, 그 이야기를 한번 오늘 해보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해는 뉘엿뉘엿 기울어져 가고 날씨가 꽤 쌀쌀해서 그런지 모두들 모닥불을 켜놓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틈에 껴서 예수님의 소식을 알려고 고개를 뒤밀었죠. 근데 자꾸만 한 사람이 힐끗힐끗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재수없게. 그리고는 나는 저 아저씨 알아요. 예수 남자랑 함께 있던 사람이에요. 갑자기 모든 이목이 저에게 옮겨왔습니다. 전 순간 찔끔 놀랐지만 태어난 척 상황을 모면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다들 맞는 것 같아요. 분명히 보았어요. 예수님 옆에 딱 달라붙는 사람이 저 사람이 맞아요. 우리 삼촌도 헤아려고 했어요. 갑자기 전 어제 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의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이제 나도 그런 꼴이 되겠구나.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얘야, 니 뭐라 했노? 난 씨방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듣겠다. 그때 옆에 있던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봐봐. 그러고 보니까 갈릴리 사투리를 쓰고 있잖아. 우리는 그런 사투리 안 쓰잖아. 누가복음에 보면요, 베드로가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유대의 사람들은, 특히나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은 타지인 갈릴리 사람들을 보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차림새도 많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이제 서울에 살았잖아요. 부산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는 서울 말씀대요. 너 그랬었니? 그러면서 얘기하면 그냥 보여요. 그냥 얘가 어디 지방에서 올라왔구나. 또 제가 학교 이제 가니까 이제 지방에 많이 왔잖아요. 서울시대로 들어가니까 얘네들이 어디 좀 사투리 쓰면 조금 이렇게 무시당할까봐 서울말을 막 빗대서 하는데 다 알죠.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갈릴리 사람 출신, 거기서 왔으니까 차림새 봐도 언어를 봐도 다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 이 사람이야. 아이고야, 왜 생사를 감노? 나 그 너 모른다니? 그래도 사람들은 믿지 않는 표정이었어. 별따를 내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기에 이릅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진 않는데요. 마태복음 26장에 단순히 예수를 부인하는 데 멈추지 않고 선생이신 예수를 저주하고 맹세까지 합니다. 네, 분명 말하겠는데 예수가 뭔가 면상만 내가 받더라도 내 손에 장을 지지겠네. 어이구, 와들 비싼 밥 먹고 이 헛소리들인겨. 그리고는 부랴부랴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이제 안심이다. 그래, 이렇게 세게 나가길 잘했지. 그냥 얼버무렸다가 큰일 날 뻔했어. 예수를 팔지 않았다면 끔찍한 저 십자가. 그때 다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꼬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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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꼬꼬꼬. 베드로는 3번이나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님과 같이 있지 않았다. 나는 이 사람을 모른다 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예수님은 그분에게서 등을 돌리고 떠나가 버렸다. 그게 오늘 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장면이라는 겁니다. 참 좀 안타깝기도 하고 또 때론 이해가 좀 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뿐이겠습니까? 베드로뿐이겠습니까? 갑자기 우리의 고개도 숙여집니다. 사실 베드로의 가장 큰 장점이자 약점이 뭐냐면 자기 과신. 베드로는요, 어떨 때 일을 추진할 때는 좋죠. 난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누구보다 잘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나. 자기 과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약점은 뭐예요? 이 자기 과신으로 일만 버려놓고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자기 과신이죠. 니네들은 다 버려줘.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는 거죠.
실은 베드로가요, 예수님보다 나이도 많았죠. 나이도 많고 세상 경험도 많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하면서도 마지막까지 내려놓지 못하고 예수님보다 더 앞서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은 이제 수제자라고 하는데 속에서는 그래도 내가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고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자기 과신이 이런 데서 나왔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사건으로 굴욕적인 실패의 쓴잔을 마시게 됐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함으로써 자신 내면의 이 약함과 삶의 무기력에 빠지면서 몸서리 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이 정도였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내 수준이 여기까지였구나. 그러면서 하염없이 오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에는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닭이 울고 나서 나가서 하염없이 통곡하며 울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이 부인 사건이 없었다면 변화, 회개, 제자의 삶도 없었을 겁니다. 오늘 사건이 베드로 당사자에겐 뼈아프고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이야기지만 동시에 오늘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만드는 중차대한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요, 사실 베드로가 이제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교황이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이 천주교에서는 이런 얘기는 아마 잘 하지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를 이렇게 하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계집 종한테도 이제 부인하고 그랬어.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꼭 성경에서 공간보험에 되고 요한복음 다 나와요. 요한만, 저자 요한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베드로 어떻게 보면 자기 과신해서 내가 말이야 이럴 때마다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내가 이런 사람이야. 아마 베드로가 마지막에 순교까지 한 이유는 바로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깨닫게 되고 가룟 유다와 다르게는 회개하고 변화돼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던 제자는 바로 이 베드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건이 어떻게 보면 베드로에게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때로는 실패의 사건이 내 인생에 정말로 중요한, 그리고 내게 너무나 필요한 사건이 바로 실패에서 온다. 여러분들은 어떤 실패를 하셨나요? 오늘 영상을 또 보고 계시는데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셨습니까? 혹시 오디션에서 떨어지고 면접에서 미끄러져서 아무런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실패가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실패가 그를 성장시키는데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거죠. 실패는 믿음의 여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실패를 통해 우리의 인격을 어떻게 해요? 다듬어 가신다. 베드로가 된 것은 오늘 이 닭 울기 전에 3번 실패하는 장면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실패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도구이다. 여기가 방점이 찍히는 거죠. 왜 이 성경을 자꾸 이 베드로의 실패를 다루고 있냐? 이 실패가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지름길이 될 거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인생에서 돌아보면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실패의 장면이 어디에 있을까? 근데 나를 변화시키는 시점이 된다. 혹시 지금도 주님을 인정하지 못한 채 실패와 낙담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돌이킴의 시작은 베드로처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염없이 우는 것부터 시작된 것이다. 실패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진정성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주를 끝까지 붙들어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같이 영상에서 참여하신 모든 분들도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내 실패의 순간, 내가 정말 하염없이 울면서 주님을 찾던 그 순간이었음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이 있었기에 우리가 성장하고 또 성숙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베드로가 베드로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정말 치욕적인 사건,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베드로의 연약함을 보여주게 되고 더 이상 자기 과신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해지고 오히려 주님을 따르는 순종적인 종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좀 높임받기도 싶고 좀 어떨 때는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꼭 실패의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라며 오늘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하염없이 우는 것이고 또 울음을 통해서 눈물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각 처소에서 오늘 눈물로써 누르러도 드릴 게 없어서 눈물로써 이 몸 바칩니다. 우리 찬양처럼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